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본문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잠시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참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보는 눈이 왜 이렇게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에 끌려 헌신한 성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와 그 자신들, 교회가 아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다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사도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성도들 자신을 위한 것도 교회 그 자신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오직 복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라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헌신한 기록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과 부활하셨다는 가르침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교제하였고 빵을 만들어 나누었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후 벌어진 매우 특별한 예수의 역사적 죽음과 부활이 단회적이었던 것처럼 일상 가운데 다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단회적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적 단회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수많은 설교가들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왜곡하여 복음을 외면하고 결과만 강조하여 교회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엉뚱하게 교회를 망치는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을 추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진리,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하여 모였고 그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하여 빵을 만들어 먹었으며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본문의 NIV 성경 번역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그 자신들을 헌신하였다. 그들은 무엇에 그 자신들을 기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헌신한 그 무엇은 본문 2장에 나오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가 메시아이고 부활하셨다는 복음,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헌신한 대상은 사도들도 아니었고 교회 공동체, 사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 대상은 우리가 알았던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복음,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엉뚱하게 이해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을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이상적 공동체의 모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이 본문의 기록은 교회 공동체의 이상향도, 개인의 소유가 부정되는 공산사회, 공동체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단회적 사건의 목격자였던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에겐 함께 모여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여야 했고 함께 모여있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눠 가졌고 빵을 만들어 나누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공급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러한 기록을 근거로 교회 성도가 서로 나누고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근거로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인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는 안고가 없는 빵이고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앉고 주인은 사도들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성도들의 나눔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찢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죽으신 예수가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그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 그 복음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은 성도의 교제, 빵의 나눔, 소유의 나눔이 아니라 예수,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나누는 일 때문에 빵을 나누는 것이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공급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의 말씀을 상기하여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 사도, 성도로 이어지는 말씀의 통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자 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주제는 초대교회 성도를 본받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자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동성을 본받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역동성을 배워서 실천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동성은 복음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복음 때문에 끌려 나온 것이지 이렇게 하자고 해서 배워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교회는 복음에 끌려 교제하고 빵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소유를 나누는 공동체이지 소유를 나누기 위하여 모이고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고 교양을 쌓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도행전의 본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오늘과 같은 이상한 교회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 나 자신과 섬김, 희생을 통하여 구원 얻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알고자 사도들을 대신할 말씀의 뜻을 풀어줄 교사, 설교자들만 교회 강당에 세울 것입니다.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끌려 나온 사도, 성도가 만들어낸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 가운데 교제가 있었고 빵의 나눔이 있었고 소유를 팔아 서로를 돕는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일은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느냐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지금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끌려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종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바르게 생기고 그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함께 교제하고 빵을 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때문에 끌려 나온 사람들, 그 복음 때문에 낯선 서로가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것이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이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알아가고 전하는 그 일에 성도가 되고 길동무가 되는 것입니다.